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교수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탑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39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우리 예수 천국 부신지옥,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좀 약간 혐오적인 그런 느낌도 주고 했습니다만 사실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접근법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부드럽게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 제목과 연동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담고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또 천국을 누리면서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지가 2024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지표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임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다음 PPT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지금 우리가 7월달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을 못 피고 또 우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그리고 뭐 북한은 지금 뭐 또 핵 개발해서 수시로 미사일 쏘아 올리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디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불안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PPT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세계 제1차 대전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무려 이때가 사상자 수가 3,700만 명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관총 앞으로 사람들 달려갖고 독가스를 써갖고 사람들 이렇게 정말로 고통스럽게 군인들이 그렇게 죽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세계 1차 대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14년 7월 28일에서 1918년 11월 11일까지인데요. 이게 독일 제국이죠. 독일 제국의 그릇된 생각들, 어떤 팽창 정책 때문에 그때 그 독일의 그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유학 온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라고. 이 사람이 세계 제1차 대전 연락병으로 참전했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0년도 채 못 돼갖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또 발발했는데 또 독일인데 누굽니까? 히틀러. 나치당을 만들어갖고 1939년에 이때는 얼마 죽었을까요? 7,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죠.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주고요. 더 많이 빼앗긴 자는 또 더 많이 빼앗긴다라는 원칙이 여기 있어도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나쁜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은 나쁜 열매가 더 많이 맺히잖아요. 근데 또 정반대로 좋은 나무가 많이 심기면은 그 좋은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많이 열리듯이 육의 나라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2024년이셨는데 지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원칙대로 봤을 때 맞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해지는 거예요. 나쁜 열매에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요. 좋은 열매에서는 또 좋은 열매가 더 많이 맺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낮은 것으로 더 완전한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타나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뭐죠? 이게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12군단이나 되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가 땀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신 이후에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싸워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지상 마지막 대명령으로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스차입니다. 2차 대전에서 무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스실에서 학살한 건 아니고 이런 가스 트럭을 만들어 갖고
이동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태운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담대한 게 아니죠. 더 이 사람들이 미쳐가갖고 어떻게 했냐면 끔찍하게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가스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전쟁이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존독 코만도라고 바로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리고는 자신들도 3, 4개월 뒤면은 역시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존독 코만도를 나치당해서 임명을 해서 너희들이 너희 민족을 죽이게 해서 자기들은 안 죽이면은 자기도 죽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도 3, 4개월 뒤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세계가 원하는 세상이고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망의 세상.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세상의 나라는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고 악해질 때마다 우리는 더 낮은 것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계산이 아직까지 덜 끝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일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돼. 유대인들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한다. 요즘에 그렇죠. 혐오하고 정오하고 테러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기쁨이 이미 다 사가 들었고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끔찍한 사건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이 되면서 정말로 황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요. 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구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천당 뭐라고요? 불신 지옥입니다. 천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은 가지에서 꺾어져서 버려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타는 영원한 심판에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지금도 힘의 원리가 다스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에게 대한 심판은 임박하게 되고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영원히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지극히 미진하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요. 그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서 인용됐는데요. 그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깎이고요.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또 구약에 어떤 말씀이 인용이 되냐 하면은 그 다음 PPT 보시면은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그때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얼마나 힘든 시대였겠습니까? 오늘날보다 어쩌면 더 힘든 시대에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네로 왕제가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봇대에 매달려서 기름 달리갖고 산처럼 막 타 죽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세계 1차, 2차 대전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관용적인 표현이요, 지극히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황제가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복음이다, 받아들이라, 이제 너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서는 그 복음을 마가복음 첫 시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로마를 전부 다 심판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모습이 말라기서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인용해서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날, 아니 2024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악해지는데 받은 사람은 더 받고 빼앗긴 사람은 더 빼앗기고 크리스천도처럼 심판을 향해서 치닫게 되고 조속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과 동타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타나는데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빛과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인데요.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빛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어둠으로, 혐오로, 전쟁으로, 그렇게 살인으로 치닫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했고요. 그 빛을 마루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어둠이 물리치는데요. 우리가 빛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몰리게 되어서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느냐? 그거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독수리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시체에 있는데 모인다. 이것을 보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체 때문에 겁먹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 시체 뜯어보려고 독수리처럼 여기 가고 같이 뜯어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심지어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아직 계산이 덜 끝났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